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죠.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근로자의 날과 주일이 이제 샌드위치로 이렇게 겹쳐져 있고, 또 어린이날도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또 가정에 따라서 하루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이런 날 이제 부모님을 방문한 가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경기도 양평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가가지고 면회하면 30분 면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어머니가 또 생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날 모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도 이제 5월 말쯤에 처가 식구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전화를 드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인사를 드리건 만나서 문안을 드리던 부모님들 저희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아무래도 개척교회 가정이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더 쓰이시는 거겠죠. 저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너무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저의 마음을 깨달음을 주셨던 아내 조카의 말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모부는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모부는 이렇게 교회에 오붓한 도서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없는 별채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별채란 거는 제가 토요일 밤마다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자면서 조카는 이제 그걸 이제 별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귀한 것들, 감사의 제목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참 특별한 것이었죠. 남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는 있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스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더 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가깝지만 또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저도 자녀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하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어려운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거지만 부모는 나의 발행과 자녀의 반응은 또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여러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은 가정에 관한, 부모와 자녀에 관한 거에 그런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자녀를 폭력으로 행하는 그런, 이게 부모가 맞나? 친부모가 맞나? 라는 그런 사람들이 소식이 들리고, 노부모 학대에 관한 소식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TV 상담 프로그램이 요즘 많은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갈등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 어떻게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일명 그리스도인의 가정 준칙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제가 에베소서 주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겠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또 하나의 작은 교회,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주의 공동체이죠. 주 안에서 통일됨이 필요한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예전 한국 사회는 유교적 윤리관이 가정을 지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유교적 가정 윤리관,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제사 제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아닙니다. 고려말 주자학이 전파되면서 중국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그 집안의 가장 첫 번째 적자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조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이 한민족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렇듯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누군가의 가치관, 어떤 사회적 문화의 흐름에 의해서 부모를 대하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들, 성인된 자녀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부모가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개인의 한 경우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규칙,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주의 백성으로 이러한 원칙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중심을,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내용은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과 옳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이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가치관 안에서 순종하라는 순종의 기준을 뜻하는 것이죠. 자, 순종만이 아닙니다. 2절에는 공경하라라고도 말합니다. 순종이 어떤 행위적인 면이라면 공경은 어떤 마음의 태도, 이 공경 속에는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어떤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함과 공경함, 이것은 말과 행실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모를 대해야 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이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다면 성도로서 부모를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이 무슨 의미냐? 만약 성도님들이 처음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의미가 정말 피부로, 삶으로 잘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핍박이 심하게 되죠. 특별히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 또 어떤 분들은 끌려가서 머리를 깎이는 경우, 이게 집에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이제 예전에는 동네가 이제 시족 문화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 동네 어른들에게 묶여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몽둥이까지 맞았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먼저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모진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여와서 집이 망한다는 소리,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당장은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효한다는 가슴 아픈 소리라도 주 예수 구주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피 눈물 흘려가며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좀 믿음을 제가 이렇게 좀 잘 가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복음의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 다시 말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은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만약 공자의 효, 동네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겠습니까? 가족들이, 부모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해줍니다. 다름 아니라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여도 공경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부 간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학부 간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몇몇 대학생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은 미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분들이 부모가 맞나, 이 자리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공경해야 되는가? 그는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 위에 계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옳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관에서 옳은 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조 섭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옳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신 그 섭리가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참 힘든 말이죠. 삼자도 아니고 부모를 용서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으로 사랑 한 번 바라보지 못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를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기본적인 사랑 베풀지 못한 잘못,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그런 부모를 주신 분, 그분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됨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출생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의미는 고통, 슬픔이 그 어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걷어주시고 자신의 삶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 고통 가운데 출생케 하셨습니다.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베스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자신의 우울한 출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히게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원망을 바꾸어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여 그의 출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였을 때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셨죠. 그러니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렇듯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분명하게 주 백성으로 부모를 어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3절은 2절의 내용,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내용에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아시다시피 10계명의 5계명에 근거한 부모 공경에 따른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이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 우리가 매주 이제 교독을 하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바로 사랑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의 관계 언약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부모에 관한 계명인 것이죠. 또한 이 10계명 중 유일하게 특정한 약속이 딸린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물론 2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2계명 특정한 한 계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한 계명에만 국한할 때 특정한 약속이 있는 계명은 바로 이 부모 공경, 부모를 사랑함이 유일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사랑, 그 공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기업,
그 근거를 경고케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의 삶, 그 결정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만이겠습니까? 가정만이겠습니까?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바로 그 장수의 은혜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장수란 어떤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경고케 하시고 평안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시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불신의 가정에서 시집와서 시부모님의 박해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결국 부모님들도 인정하죠. 그래, 너의 그런 사랑, 신실함, 너가 믿는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보게 된다. 자녀들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게 됩니다. 종종 권사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시집 왔지만 시부모님의 박해 속에서도 잘 공경하고 섬겨나갈 때 남편도 인정, 시부모님도 인정, 자녀들도 인정하는, 그리하여 그들이 주 안에서 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남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현실에서도 부모님을 주 안에서 높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썼던 그 당시에 참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떤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버릴 권리도 있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녀를 노예같이 채찍으로 훈육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가둔다든지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해야 할 권리가 그 시대의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군림하는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교육이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훈육함이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경우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내에게 그 주도권을 주고 전혀 관심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교사로서, 또한 본을 보여야 될 사람으로서 자녀를 훈육할, 교육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양육할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과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분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리로 자녀를 훈육하였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어떤 감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치관이 그 결정이 앞서니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특별히 자녀들이 미성숙할수록 그 부모의 교육 의도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다는, 자신의 생각이 읽혀지지 않는,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분을 발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입니다. 압살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패륜아라고 불려지지만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참 슬픕니다.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다음 왕이 될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은 잔혹하고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런 압살롬을 훈계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베다던 형제 암놈의 망행을 잔혹하게 심판하고 도망한 압살롬을 다윗은 불러들이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불러들인 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한마디 가르침도 하지도 않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다윗이 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과 훈계의 중요성을 살피게 됩니다. 교훈이란 어떤 행동적인 면이죠. 훈계란 언어적인 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부모, 이중적인 모습은 자녀를 노롭게 만들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전혀 행동 속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자녀들은 혼란스럽고 분한 마음을, 이중적인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언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심리,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투사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요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 행실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그들의 휴대폰에서 배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SNS, 유튜브, 또래 문화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쉽게 노출된 요즘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소셜 네트워크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호주에서 16세 미만 자녀에게 SNS 금지 법안 25년 12월 10일에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은 호주 달러로 5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니까 자그만치 527억 원이더군요. 그런 과징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 이제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그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옆집 누구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자녀 양육의 방법이라는 그런 우스갯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개그맨이 어디 청담동 이렇게 유치원 아니면 그런 부모, 그런 사람을 흉내내는 것을 봤는데, 사회 풍자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씁쓸하죠. 유명인이, 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다. 또 그것을 따라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 그리스도의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것이 누구도 아니고,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옆집에 누가 아니고, 학원 강사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 믿음의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자녀들의 반응, 결과가 지금 당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자녀들의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하셨지. 그들이 좀 철이 들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기억 속에서 믿음의 부모 교육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 그들의 훈육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방치되었는지를 알게 되겠죠. 저도 지금도 어머니께서 새벽에 울면서 집에서 기도하신 그 소리가 생각납니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던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제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장성한 자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성하였다고 그들 가운데 혼란함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우선을 해야 될지, 그들의 자녀에게 남겨야 할지 그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장성하여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듯이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어 그들을 바른 길, 주의 자녀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범람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